네, 오늘은 창세기 58번째 강의 시간으로 끈질긴 기도,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살기가 좋은 땅이었지요. 그래서 롯이 한눈에 반해서 그 풍요로운 도시로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또 아벨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아벨의 피입니다.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피해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품삯을 못 받는다면 그 못 받은 일꾼들의 부르짖음이 또 주님께 그토록 상달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거두는 일을 했던 인부들의 품값이 부르짖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기를 통해 너희에 의하여 감추어졌느니라. 그런즉 거두어들이는 일을 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사바오스의 주, 이게 바로 만군의 주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사바오스의 주라고 했는데 이 만군의 주의 그 두 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울함을 당한 것, 피 흘린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살펴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행함, 행음, 술 취함, 쾌락, 동성애 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대도시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음행, 술 취함, 쾌락, 동성애, 폭력 등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소돔의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는 소돔의 그 술 취함, 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포도송이들이 쓰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다는 것, 굉장히 지극히 쓴 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용의 독처럼 아주 지독하게 쓴 그러한 술 문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폭탄주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술을 안 마시고 더 독하게 폭탄주로 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술 문화가 지독하게 쓰다는 거예요. 소돔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의 그 치리자들을 소돔의 치리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치리자나 이 백성이나 다 부패한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범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1장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말씀을 듣기를
아예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또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보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간음하며 예언자들이 간음을 합니다. 거짓말들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포를 하는 거고요. 그들은 행악자들의 손들에도 힘을 주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사악함에서 떠나 되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모두는 나에게 소돔과 같고 그곳의 거주자들은 고모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들이나 그 백성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결국은 이것이 소돔이 망했듯이 예루살렘도 패망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간음, 거짓말, 악을 행하고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구약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간음하고 있고요. 거짓말하고 있고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소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라 너희 자매 소돔의 제약은 이것이니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교만과 빵의 가득함과 게으름의 넘쳐남이 그녀 안과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 또한 그녀는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손에 힘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였고 네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좋게 보았던 대로 나는 그들을 제거하였도다. 결국은 소돔과 같은 그러한 죄악, 이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 죄악은 첫 번째로는 교만과 빵의 풍부함, 이것으로 인해서 게으름이 넘쳐 흐른 것이죠. 어때요? 먹고 살만하면 뭐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락이 발달합니다. 유흥업이 발달되는 것이죠. 여가 생활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손에 힘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쌍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거만하게 하여 가증한 짓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짓이라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의 동성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방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 음행에 내줬습니다.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어요. 이상한 육체가 뭡니까? 수간일 수 있어요. 동물들과. 또 하나는 바로 죄 지은 천사들과 그들의 이상한 육체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소돔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돔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같은 시민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독사의 세대고요. 심히 악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친구가 되겠다고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는 못 박은 자입니다. 세상 또한 우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소돔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와 경고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지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 세대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불법들을 아주 만연하게 그렇게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소돔과 같은 바로 이러한 도시들을 왜 주님께서는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돔과 같은 이 도시에 그래도 의인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9절.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하였던 것과 같으니 사바오스의 주께서 아까 만군의 주라 그랬죠. 사바오스 주는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고모라가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한 씨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돔의 시민보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것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의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한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행악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직접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려오셔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직접 오신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나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베를 심판하실 때 요나를 보내셔서 경고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그 심판의 경고를 주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둘러보러 오신 겁니다. 다음 본문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2절.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주 앞에 서 있었더라 합니다. 자, 세 사람의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갔고요. 주의 천사, 주님께서는 아직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서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항상 일해야 됐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어제도 배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요한계시록 강해 때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섬기는 자, 바로 종의 자세로서 아브라함은 주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아주 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한 중보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심판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끈질기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온유하신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있는데 의로운 자도 사악한 자들하고 심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가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소돔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도 주님께서는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아마 롯을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욥기 보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분은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아니 똑같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욥기 9장 22절에 이것은 한 가지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나 그러한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은 악인을 보지 아니하신다. 악인이 악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가만두고 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4절에 땅 위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들이 있으니 곧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따른 일이 의인들에게 발생을 하며 또 한편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따른 일들이 사악한 자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이라. 나는 이 또한 헛된 것이라고 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 보면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따른 일들이 의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서 자기에게 의롭게 했으니까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악한 자가 한 일이 의로운 자에게 그게 그냥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어떤 일이 그런 경우예요? 아벨의 피.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카인이 죽여버렸죠. 왜? 사악한 자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사악한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의로운 자에게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통치한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인에게서 모든 일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나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멋있게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인을 증오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대신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난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속습니다. 헛됩니다. 전도서 9장 2절에도요.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임하느니라.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에게 선한 자, 곧 정결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 희생제물을 드린 자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아니냐는 자에게 하나의 일이 있도다. 선한 자와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가 맹세를 두려워한 자와 마찬가지니라. 의로운 자나 사악한 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사악한 자가 몸이 아픕니까? 또 그렇게 몸이 아파지는 것은 의로운 자도 마찬가지예요. 병들고 늙고 하는 것도 똑같죠. 모든 일이 모두에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아. 불공평해. 어떻게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저 불신자와 같이 똑같은 일을 당해야 되느냐? 억울해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죽음과 심판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똑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다윗 부자였죠. 그런데 어리석은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의로운 자가 잘 돼야 된다면 나발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방 사악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요시야 왕도요, 의로웠어요. 근데 그도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악인들만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의로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이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의로운 자는 끝까지 자기에게 닥친 그 일을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은요,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그 악인보다도 더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가지고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세상은 여러분들을 증오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보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에 그리고 마음대로 살피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 가운데 구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안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고 그 안에서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롯은 구출하셨어요. 일부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혹시라도 그 도시 내부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당신께서는 그것 역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요, 의로운 자 50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로운 자가 50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멸망시켜서 그 의로운 자 50명을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요즘에 사형제도를 폐기하지 않는다더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사형당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막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에도 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옹호하십니다. 잘못함이 있으면 분명히 사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를 구출해내시는 분이시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해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의로운 자를 함께 심판하는 것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온 땅의 심판장에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항의성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심판하실 때 거기서 의로운 자를 거기서 나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나오라. 노아도요, 그 불법의 세상으로부터 방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구출받은 거 아닙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땅의 심판주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결코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이렇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롯은 구출했지만 도시는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아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다시 아브라함의 그 답변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답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안에서 곧 그 도시 내부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 전체를 남겨두겠노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소돔의 소수의 자로 인해서 그 도시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의로운 자입니다. 이 땅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보소서 진토와 재들에 불과한 제가 자청하여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진토와 재들같이 그렇게 아주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판단할 때 결코 내가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면 그는 판단받습니다. 성경에도요, 욥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사도 모두, 바울이나 모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와 티끌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다 자신을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을 판단해야지 그걸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8절. 혹시라도 거기서 50명의 의인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그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50명에서 다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45명으로 낮췄습니다. 자, 이거는 주님 앞에 흥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강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좀 작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라도 거기서 40명이 발견되면 어찌하시겠나이까? 45명이 다시 40명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40명으로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30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수를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구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3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자, 50명에서 30명으로 지금 뚝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롯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롯을 구하고 싶었어요.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밤에 잠자는 친구에게 가서 그에게 빵을 구하는 친구의 그 간구가 나옵니다. 끈질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5명을 줄이다가 이제는 10명씩 줄여갑니다. 50명, 40명, 30명이 되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1절.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보소서 제가 주께 자청하여 구하오니 혹시라도 거기서 2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20명, 50명이 2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20명도 좋다. 20명이라도 의로운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계속적으로 이 소돔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의인의 수에 집착을 했어요. 도리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 저 소돔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이 있더라도 주님 그 명수에 상관없이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숫자로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 끈질기게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포인트를 인원수에 집착을 했어요. 인원수보다는 도리어 그가 진정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의인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도시에서 롯을 구해 주옵소서. 이게 정확한 기도가 되겠죠. 자, 32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러면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구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1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자, 50명이 이제는 1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명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10명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언이 왔거든요. 10명을 왜 했냐면 그는 롯의 가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롯의 가족. 롯의 가족이 기본적으로 구출받은 게 8명이었거든요. 자기 딸들, 아내, 그죠? 자기 해가지고 그 8명이 8명이 구출된 게 아니라 그 딸들, 그 다음에 아내, 자기 4명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롯의 가족이 8명이 있었어요. 결혼한 딸들도 있었고. 자, 그런데 4명은 아예 사위들도 안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 보게 되면요. 롯에게도 아들들이 있다고 나와요.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들도 알려라. 아들들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이 패망을. 그래서 10명 정도면 아브라함은 이 롯이 자기 가족 10명은 의인으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요.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게 롯의 인생이었어요. 자기 이웃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까지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지 못했던 것이 바로 롯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롯 한 사람이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3절에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자마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되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던 것을 10명까지 내려오면서 그는 끝까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계속적으로 들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끈질긴 기도,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바로 직결 심판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50명에서부터 점점 줄어져서 10명이 내려오는 것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주님의 그 성품,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배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날들에, 그 홍수 때에 계속적으로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노아가 한 20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근데 그들은 그 심판의 그 선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으셔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오랫동안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내리칩니다.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죽이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인내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어서 빨리 돌아와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